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다에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해초가 있으면 그 해초를 피해서 그 사이를 헤엄을 치고 다니고, 또 서로 앞지르고 뒤처지고, 또 잡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이곳을 가기도 하고 저곳을 가기도 하고, 참 이 2마리 물고기는 행복하게 이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 앞에 싱싱한 그런 지렁이 1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렁이를 보니까 한 마리 고기가 지렁이를 보니까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거.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지렁이를 먹고 삼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삼켜버려. 그래서 그곳으로 살금살금 갑니다. 헤엄쳐서 가는데 이 옆에 있던 1마리가 막는 거예요. 안 된다, 먹지 마라, 삼키지 마라,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지렁이는 지금 낚시에 꿰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가 그것을 삼켜버리며, 먹는다고 삼켜버리면 너는 바로 인간들의 상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왜 거짓말 하느냐? 물고기들 중에 물고기가 인간들의 상위에 올라간 것을 본 물고기가 있으면 증거를 보여봐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라. 왜 거짓말 하나는 거예요? 너가 먹으려고 그러지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얼른 삼켜버립니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다시는 바다에 내려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는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상해 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라. 있으면 너만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지옥을 이야기해도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책에도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알 수가 있고 지옥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알 수 있는, 영적인 심령이 열리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일 당장 세상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한데도 오늘 그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시고 천국 가십시오, 내일 당장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용서하니까 천국 가십시오 하면 다 기뻐해요. 다 기뻐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정말 큰 죄는 안 짓고 자기가 생각에는 죄는 안 짓고 나는 바른 길을 살아간다, 천국이 어디 있냐 보여라. 그런 사람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그들은 화냅니다. 지옥 간다면 화내요.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간다 하면서도 지옥 가라 하면 화내고 분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지옥을 알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문이 닫혀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속담 있지요.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은 보통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속담을 해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면, 바로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낮은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정말 개똥밭에 굴릴 정도로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저 지옥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저 지옥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마음이 열릴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성도의 삶을 살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부터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들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엄청 10개의 재앙이면 엄청난,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에게 다 재앙을 내는 거예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또 이재앙, 파리재앙, 또 가축의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또 흑암재앙, 또 초태성, 그러니까 장자의 재앙,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시킨데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홍해 앞에 온 거예요.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도 못할 그런 위치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죠. 천지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홍해를 갈라줍니다. 갈라서 그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찼던 그들, 믿음이라는 거 하나도 없던 그들이
그들이 그 홍해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감격 3일도 못 가요. 3일도 못 가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목이 마르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스러운 그 놀라운 기적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해서도 3일 만에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엘림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엘림으로 들어가서 그 샘이 12곳의 샘이 있고 70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로 들어가서 그것을 조금 쉬다가, 그곳은 정착지가 아니에요.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데리고 어디로? 저 가나안 땅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로 시내 강야에 들어가서 또 시내 산 밑에서 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또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바람 광야 그대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정탐꾼 12명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한 명씩 뽑아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리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뛰어난 자들을 뭐하라? 그 정탐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정탐꾼을 12정탐꾼을 세우고 오늘 말씀에 그들이 가야 할, 그러니까 목적지와 그들의 임무를 모세는 철저히 설명하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모세의 그 철저한 설명은 그 정탐꾼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그 임무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갑니다. 거기서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강한 성도 만나고 거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포도송이도 엄청 두 사람이 짊어져야 할 그 포도송이도 따고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뚜렷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20절은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가야 할 목적지, 그들이 해야 할 임무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 정탐꾼들에게 그런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물론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보고 정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런 정탐은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온전히 완성을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걸이, 또 우리가 저 어디에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방향의 키를 잊어버린 배처럼 세파에 요동치고 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허무한 그런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뚜렷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사명을 알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목적 없이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때에서는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래 20절에 보면 모세는 12 정탐꾼에게 목적지가 어디고 또 해야 할 임무를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것은 너 스스로 힘으로 용감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담대하라는 것은 모세가 담대하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어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처해 있는 다가올 이 위험은 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가는 곳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낯선 곳을 갑니다. 그것도 그 낯선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민들이 긴장을 해서 지켜보는, 그러니까 감시하는 그 적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정탐꾼들이 적들의 적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정탐꾼들이 그 거민들에게 발각되어져 버리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에 지금 12 정탐꾼을 모세는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 그들에게 일러줘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 환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대적,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 스스로 힘과 내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든지 또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난다면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 지금 정탐하고 돌아오는 이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이 열 정탐꾼은 떨면서 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정탐한 것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을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정탐꾼들 사이에서도 그들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간 사람들 중에 본이 되는 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이 다윗은요, 성년이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어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그는 담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나이가 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과 모든 병사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누구에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로 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를 무시하는 거. 왜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골리앗은 엄청난 큰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작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담대하게 맞선 거예요. 그리고 맞서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가면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즉 너가 저주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담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 스스로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만군의 왕이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축복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냐면 축복도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래 22절에 보면 헤브론은 애굽의 소안보다 7년 앞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헤브론은 애굽의 왕 바로가 살고 있는 도시 소안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고 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바로 사람은 신장으로 거인들이고 힘이 굉장히 센 바로 그러니까 거인들인 거예요. 거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인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정탐꾼이 이래 무엇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을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인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원인이 된 거예요.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것을 알므로 통해서 바로 그들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의 성이 견고한 성이고 또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면 강하면 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쁜 일이란 거예요. 축복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땅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견고한 성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 강한 자들을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을 저주로 보고 또 소망을 절망을 보는 거예요. 절망. 그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절망과 저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저주로 볼 수 있고 또 그 저주가 저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축복이고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이잖아요. 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단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축복을 믿음이 없으므로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으로 되게 해버렸다? 저주가 되게 해버린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저주 같은 그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남기지 않을 거.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축복을 저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형편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각자 형편이 있고 각자 다 상황이 있잖아요. 다 다르지만 다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다 형편이 있고 또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상황과 형편을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축복을 축복으로 볼 수 있고 소망을 소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형편도 취하게 되고 저런 상황도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바라봄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름답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2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이래 베었던 곳을 이래 이름을 포도송이의 꼴짝이라는 뜻인 것인 에스골 꼴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정탐꾼들의 행적이 지명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정탐꾼의 행적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따가옴으로 통해서 그 행적들이, 그 정탐꾼의 행적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또 이 정탐꾼들이 두 사람이 매야 멜 수 있는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정탐꾼들의 행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천국의 정탐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천국이 아름답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면, 만약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아니고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아니고는 천국을 동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백성들이 삶에서 부정적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이래 비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모습, 서로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이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천국을 동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 우리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사모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그래 정말 맞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나도 정말 저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고 또 저 천국의 아름다움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을 통해서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을 통해서 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동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을 붙잡아 주세요.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또 기도하고 또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 천국이 아름답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 해서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애쓰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저 천국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헤브론과 에스골이 나옵니다. 에스골, 이 두 지형은 가나안 땅이, 이 헤브론과 에스골의 이 두 지형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대표적인 두 땅이에요. 두 땅. 이 헤브론은 강한 성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 있는 곳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거인들입니다. 엄청난 거인들이에요. 힘이 센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골은 축복의 땅에 나타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가 둘이서 장정 둘이서 짊어져야 할 그런 축복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엄청난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축복의 땅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물리쳐야 된다? 그 거인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거인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태클을 걸고 막고 저지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으려고 애쓰는 그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을 싸우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정말 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내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뭡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치고받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총을 쏘고 저쪽에 총을 쏘고, 내가 칼로 그들을 죽이고 저들이 나를 칼로 찌르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삶, 사단하고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십자가 싸움이잖아요. 십자가 싸움은 사랑의 싸움이고 희생의 싸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사단 마귀를 결박했잖아요.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의 싸움이고 희생의 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내가 이 세상에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사단은. 그런데 한 가지 할 수는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없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사랑해서 바로 사단의 부하들을 살릴 수 없다는, 그러니까 사랑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만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병사들, 사단의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사단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싸우면 결국 탄로납니다. 안 돼요.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의 싸움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사랑해야 되고, 내가 희생할 수 없는 곳에 희생해야 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곳에 용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또 우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